오늘 오전 시간에는 누가 주인이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죄가 결정되고 여기에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이것은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한 목적이고,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믿어 순종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주 대신 복음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복음입니다. 마귀라는 주인에서, 세상이라는 주인에서, 자신이라는 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간과되고 가리워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전하고 예수님이 전하고 그의 제자들이 전한 순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어서 구원받는다. 너는 특별히 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너무 듣기 좋은 복음이고 너무 쉽고 편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는 복음도 없으며 순종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욕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 8, 9절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셨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게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관계성이 깨지면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도 깨져버리고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부분을 떼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아무든지 오시오. 세상에서는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잘난 자를 선호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합니다. 그렇죠? 드라마를 봐보세요. 재벌이 안 들어간 드라마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욕망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분 상승의 어떤 그런 도구로 항상 재벌들이 그 드라마에 나와요. 그래서 그 재벌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깨하고 욕망을 갖게 되고 막 그러죠. 그런 내용이 거의 태반이에요. 7, 80%가. 그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돈 있고 권세 있고 힘 있고 잘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되고 또 당신이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진정으로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제한 없이 초대하시고 반기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기꺼이 지원하는 그 누구, 그 아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서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 그런데 주님을 따르라고 작정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는 알겠는데 아니, 자기를 부인해라. 참 생뚱맞죠? 참 생소합니다. 왜냐? 사람은 본시 인정받기 좋아해요. 칭찬받기 좋아해요. 높아지기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자랑도 서슴지 않지요. 그렇게 자아의 실현을 하고자 하고 자기를 드러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따르기에는 더더욱 어려워요. 근데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을까? 왜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을까? 자기를 안 부인하고 그냥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야 한다면 뜻을 같이 해야 해요. 내 뜻과 내 길을 고집해서는 절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바로 앞에 가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앞에 가신 길을 내가 지금 뒤를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 앞에 예수님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길을, 그분이 앞에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 한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고집하면 안 돼요. 내 길을 고집하면 안 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되고, 내 뜻을 고집하면 안 되고, 내 어떤 것도 고집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내 앞서 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 하는 그런 의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착각하지만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일 거야. 아니, 정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부터 부인해라. 너 자신부터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신을 부인해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통해 주님을 따르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데릭 프린스가 이렇게 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 부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니요 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자아가 나는 원한다 요구할 때 안 돼 라고 거절하는 것이다. 자아가 나는 느낀다 라고 할 때 네가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자아에게 등을 돌려야 한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거스르게 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무엇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주저없이 부인해야 합니다. 안 돼. 그건 아니지. 오직 주님만이 중요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중요해. 나는 거기에만 집중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누릴까? 무슨 득을 보고 무슨 손해를 입을까? 나에 대한 생각을 버리세요.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걱정, 나에 대한 미래, 나를 생각하면, 나를 걱정하면, 나의 미래를 고려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주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살피시는 일이에요. 나는 나에 대한 생각들, 나에 대한 어떤 고려들,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주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결단하고 순교의 각오로 간다는 것입니다. 실상 죽어서는 갈 수가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가요? 죽으면 어떻게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못 따릅니다. 죽으면 그냥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죽어서는 그냥 하나님, 주님 만나러 가는 거지. 주님이 가신 그 길, 이 땅에서 그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데, 자기 십자가라니까, 그럼 뭐 죽는 거냐? 죽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또한, 날마다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나의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 그런 예가 분명히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아의 죽음을 결행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을 따르는 데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대요. 여기서 몸을 쳤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뭐 채찍으로 치고 해초리로 치고 몽둥이로 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나의 육신적인 어떤 것, 세상적인 어떤 것,
내가 자꾸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슬려 하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죽게 해서라도, 그래서라도 주님께 복종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종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나를 치고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날마다 살아나잖아요. 오늘 죽였더니 내일 또 살아나. 자아가 맨날 살아나. 욕심과 함께, 세상 욕심과 함께, 육신적인 욕심과 함께 내 자아가 날마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한 번 죽여서 해결될 일이라면, 한 번 죽여서 끝날 일이라면 날마다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 자아를 죽였더니 그 다음날 돼서 또 살아나. 아니 하루도 안 돼서 또 살아나. 그러나 그때도, 그 순간에도 나는 주저함이 없이 주를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치고 내 자신이 죽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릭 프린스의 글을 통해서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는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훌륭한 정의를 들은 적이 있다.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교차하는 곳이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곳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않으신다. 당신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를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 이 말씀은 당신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적용되는 진리다. 아무도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설교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도 못한다. 오직 당신만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심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당신도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아의 종말이다. 당신의 자아가 처형된 후에야 당신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내 자아를,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그 후에 내 자아의 죽음을 결단하고 나갔을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자아가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거스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지 못하면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네 번째,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복음서 네 군데에서 다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본능하고는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어떻게든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안달복달합니까?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그런데 그거 다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내 목숨은,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내 목숨 부지하려고, 내 목숨 살리려고, 내 목숨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본능하고, 육신적인 본능하고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초대하였지만 이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고 손을 그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단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영생 능력을 누리고자 한다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길은 없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여행이 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미혹이고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넓은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 길에 미혹되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고 경고하셨잖아요. 오늘날 현대인처럼 너무 편하고 좋은 길, 안락한 길, 쉬운 길, 본능적으로 그런 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희생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어떤 고난을 치를 수 있을까?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방점이고 강조점이고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든 목숨 부지하려고, 어떻게든 편하게 가려고, 어떻게든 쉬운 길로 가려고, 어떻게든 좋은 길로만 가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반대로 그 모든 길들이 결국에 멸망과 이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아의 죽음을 결행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원치 않는 그 길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이 편하게 가는 길, 깨부리며 가는 길 그런 거 여러분 구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은요 미련한 길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미련하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그 이방인들에게 보기에는 미련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미련한 길이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미련한 그 길이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잖아요.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